그 무당들 있잖아요. 막 신기가 내리고 이런 분들이 막 이런 경우 내 주변을 아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신이 내리니까 막 몸이 다치고 뭐 괴롭고 신병을 앓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결국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게 뭐 해소가 되고 무당이 길로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의 운명을 막 예견을 하고 그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현상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 사실 저는 무당을 잘 모릅니다. 예. 무당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도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부처님도 점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수행을 하면은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통, 뭐 누진통, 숙명통. 근데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온 우주를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번뇌, 괴로움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 지금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냥. 천안통이니 숙명통이니 전생을 아는 거니 이 세상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은 이치를 알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고 그리고 삶의 이치인 겁니다. 지금의 삶을 보면은 전생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 예측 가능한 삶인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 속에 모든 과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치의 분명함이 바로 숙명통이요 천안통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일 뿐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은 관념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름했을 뿐이지 실상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실상인데 어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없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신작용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한다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상을 모르는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천명한 사람이죠. 깨달은 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정신작용의 흐름일 뿐인데, 물질작용의 흐름일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서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독립된 항상한 어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작용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뭡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을 뿐인 거죠. 문득 분명히 알미라고 하는 정신작용, 통치라고 하는 것, 깨달음 또한 정신작용의 하나일 뿐인 거지. 뭔가 존재가 있어서 이제 깨달은 존재가 되고 그 이제는 깨닫지 못한 존재에 따라가는 이런 것은 생각일 뿐인 겁니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무당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작용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새로 보일 때마다 그것이 다 경험들이 작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신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정신작용에 또 새로운 조건이 작용해서 또 새로운 정신작용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생각이 어느 정도 기억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과거로 미칠 수가 있죠. 과거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삶과 죽음, 전생과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고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 그 경험작용, 연기작용의 계속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생 이전까지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이, 기억이 기억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착각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것 또한 그렇게 나는 기억들은 사실은 다 그런 경험들이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가 드러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 어떤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 생에서인 건지 전생에 있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성향에 의해서 더 그런 것이 더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몰입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기가 있는 사람은 그런 몰입이 잘 되는 이런 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몰입 속에서 뭔가 그런 이 정신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은 다 100%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으로서 알아지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착각, 경험들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무당이 100% 다 맞는 것도 아니죠. 과거는 잘 맞추죠. 예, 맞추는 것도 아니죠. 사실 과거도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나도 이제 어디 길거리 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어떤 그런 푸떡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누구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 팍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무 전혀 그것이 없는데. 그럼 다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돗자리 깔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단지 어떤 이치 이런 거고 단지 그냥 뭔가 떠오르는 것일 뿐인데 아마 무당들은 그런 것이 아주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가령 내일을 알고 과거를 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무당의 처방이 뭐든 과거를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처방은 지금 결국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처방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처방은 근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무당의 처방이나 요즘 정신병리학자들이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체면으로서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과거의 원인을 치유해 주는 거나 무당이 과거를 알아가지고 과거를 치유해 주는 거나 뭐가 다르죠? 그렇게 해서 구슬 해가지고 치유를 해주는 것도 또한 지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이제 당신 다 풀어졌다라고 체면 걸어주는 거고 요즘 정신병학자들이 그런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저 프로이트 심리학을 이용해서 심리학을 해서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와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그 마음의 얽매임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 얽매임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향이 말이나 글에 잘 얽매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성향에 다른 말에 글에 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치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전에 살아온 그 경험은 사실은 이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전생 이생 다 하면서 흘린 피가, 흘린 눈물이 5대양의 합한 바닷물보다 더 많다. 얼마나 진한 삶을 살아왔는지,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왔는지, 괴로움을 살아왔는지, 그것은 결국 삶의 경험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정도로 삶의 경험은 우리가 이미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런 원인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억일 뿐인 겁니다. 그거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또 어떤 말에 얽매이고 그렇게 얽매임으로 해서 또 같은 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한 그런 처방, 과거를 알고 그 하나를 치유했다고 해서 정신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 의사들이 과거의 원인을 하나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를 없애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느냐? 그것 아닌 또 다른 것에 또 얽매이고 또 얽매이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성향의 우리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런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과거를 알아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으면은 과거가 어땠든 그 모든 것은 드러나서 해소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은 저절로 해소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천한통, 숙명통이 다 있다 하시지만은 과거를 어떻게 해서 끌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미한 짓이란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로 해결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어떤 미래가 와도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깨어 있으면은 어떤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되는 거죠. 미래는 영원한 미래가 아니죠. 미래는 항상 언젠가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아서 예방한다? 그것은 그렇게 예방을 하자고 한다면 맨날 예방만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특히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이런 거예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깨어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데 뭐가 일어나든 불편하지 않는데 어떠한 미래가 있든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닥치게 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깨어있음에서는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아닌데 죽음 또한 괴로움이 아닌 건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음이 괴로움입니까? 자, 누군가 인터뷰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들 한번 이야기 해보죠.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하느님 아버지 한테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 빨리 죽는 것이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빨리 하느님 아버지한테 가는데 빨리 죽을수록 축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빨리 죽는다고 왜 슬퍼하나요? 다 생각 속에 생각으로 살 때는 항상 이런 모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모순투성인 게 생각인 거예요. 태국에서 어느 한 기독교인이 70 노인이
와서 부인이 3개월 전에 돌아가셨대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삶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식들이 아직 있어서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손이 잡히지 않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행하는 어느 보살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럼 한번 만나봐라 해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저 돌팔인데.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돌팔이 아니시던데. 예.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 기독교인이면 부인이 어쨌든 그래도 70이 가까워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살 만큼 산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셨는데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랬는데 부인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니냐? 아니, 축하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냐? 그냥 단순한,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단지 죽음이 슬프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아니, 기독교인이 맨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러고 부인을 축하해줘야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슬퍼할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이 아니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세월호 사건 때 아마 기독교인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다 믿음 따로 실제 따로잖아요. 그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 죽음은 뭔가요? 죽음이란 아예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죽는 예. 그 자연의 이치고 하라고 예. 막 이런 그 이제 방금 이 생각이 참 모순이다는 거예요. 예. 예. 정말 공감이 와닿는데 예. 저도 방금 이 생각한 건데 죽음에 대해서 아까 그냥 한 70살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이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세월호 사건에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좀 철학에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런 현상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온통 생각이 얽매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가 물이 바뀌는 이런 이치와 똑같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벌도 아닌 거예요. 자꾸 세월호 사건으로 저렇게 죽으면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진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진을 맞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가령 지구가 폭발할 때도 있을지도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죄를 많이 지어서 폭발하게 되나요? 그런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구 또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자연은 전부 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돼가는 것일 뿐이고 사실 지구라고 하는 이것도 뭡니까?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일 뿐이죠. 지금 땅속에서는 붉은 용암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안정함이잖아요. 그것이 식어가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작용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에서 탄 학생들이 그런 연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그렇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닌 자연의 작용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때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이 작용이 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됐든 교통사고가 됐든 병이 됐든 이런 것은 전부 자연의 크게 봐서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인재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인재나 천재나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왜냐? 사람도 자연이고 자연이 동물이 배출한 것
동물이 만든 집, 이런 것은 다 자연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도 자연인데 사람이 만든 것은 왜 자연이 아닌가요?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배는 인공물입니까? 배 또한 사람 정신의 작용으로서 드러난 행위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작용하고, 쇠는 벌써 계속해서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계속 변해가고 있고, 나무도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저것도 저렇게 만들어지면은 도자기라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자연의 작용이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저렇게 죽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로 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인재, 천재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전부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아,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정연한 동영상 같은 거 봤는데, 이 딱 죽는 순간에 그렇게 막 상상도 못할 그런 기쁨 뭐 이런 세계로, 예. 아주 기쁜 세계로, 예. 행복한 세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남의 얘기들은 그래서 믿지도 말고 단지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절대 주장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러면은 삶이 바로 불편해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라 자연의 이치일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죽음이 안 좋은 생각이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령 세월호 사건 때문에 비탄에 빠지고 그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바로 생각의 모순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갔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불교도들은 죽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다 생각 속에 살아서 그렇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월호 사건을 만나는 것이 업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 업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진을 만나는 것이 업이 아니라, 그런 자연 조건을 만났을 때, 어떤 자연 조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업의 드러남인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다 세월호 사건이든, 지진이든, 교통사고든, 병이든, 이런 것은 다 조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해서 담담할 뿐인 거예요. 그냥,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일 뿐으로서 전혀 괴롭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 죽음 앞에서, 자연의 이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단지 알고 있는, 그것 또한 단지 알고 있을 뿐인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그 마음,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업의 드러남과 해소인 거예요. 그때 모르면은 새로운 업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괴로운 원인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 직면했던 그 사람들은 모르면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망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놔두고 먼저 간다고 해서, 또는 두고 간 삶이 아쉬워서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내 운명을 한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부모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고 간다고 해서 미안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후회하고 자책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가 생겨서 너무너무나 괴로워했을 거예요. 죽음이 싫은데 왜 죽게 되느냐고, 도대체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이런 사태구나,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네, 단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단지 지금 그 순간 최선을 다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달랐겠죠. 바로 그때 그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미워하며 원망하며 또는 후회요, 자책이요, 어떤 사람은 괴롭다라고 하는, 뭔가 막 살아야 된다고 나는 치다가 그런 상태에서 욕심 또는 화의 상태에서 죽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단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으므로 우러나는 대로 하다가 죽게 되면은 죽는갑다라고
죽게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죠.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 마음의 일어남, 이것이 업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렇지, 세월호 사건이 업이 아닌 거예요. 업의 드러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재앙도 아니고 죄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는 큰 병이 날지도 모르고 암에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는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비행기 침몰 사건에 추락 사건에 해당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사실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조건일 뿐인 거예요. 언제 죽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 모든 것은 다 자기 인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없어서 더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생각 속의 걱정일 뿐인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자식을 버리니까 저 프랑스 가서 장관 되잖아요. 그 아들이 다 잘못됩니까? 그 아들도 자기 인연에 따라서 잘 되는 놈이 있고 못 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잘 되는 놈이 있고 못 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미래,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든 죽음보다 더 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보다 더 하겠어요? 죽음 또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뭐가 일어나든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 있으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죠? 미래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점장이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언을 해주는 점장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으므로 이 순간 충실하면은 그 속에 삶의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든 그것은 다 조건일 뿐인 거예요. 조건.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다 감사할 조건일 뿐인 거예요. 왜냐?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항상 문제나 괴로움이 해결되고 있는 진행 중이고 이미 해결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뿐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항상 감사의 시간인 것일 뿐인 겁니다. 알고 보면, 이치를 알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삶이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